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복되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6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번째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함께 나누고, 목표는 선교에 있죠. 자,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림 정리할 때 5-7 플러스 2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고, 7은 7가지 주제인데 우리의 삶을 컨설팅하고 점검하고 활용해서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뒤에 2는 하나는 질문 만들기, 하나는 영감 얻기, 묵상 훈련입니다.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살 수도 있고 뭔가 점검하면서 더 나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5-7 플러스 2는 바로 더 발전하고 변화하고 아이들은 더 공부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유익에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그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자. 제목을 정해봤어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십자가는 승리의 증표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구경만 하면 안 되죠, 십자가. 십자가 구경만 하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십자가 있는데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은 아유, 십자가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리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보고 감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보이는 것은 십자가가 있고 빛이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주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 바닥처럼 보이는 바닥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십자가를 열고 안으로 쫙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십자가 안에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십자가 안에 주님의 사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십자가 안에 천국도 있고, 십자가 안에 나의 존귀함도 있고, 나의 구원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서 있는 사람의 정체, 이 사람은 누구며 왜 여기에 서 있는 것일까? 그리고 서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십자가 사용하기 이렇게 적었어요. 십자가는 사용해야 될 중요한 도구지, 구경하거나 장식품처럼 귀에 달고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목에 걸 수도 있고 귀에 달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달고만 다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연상법입니다. 연상법 훈련할 때는 자, 우선 그림 떠올려 보세요. 자, 빛나는 십자가가 있고 그 앞에 한 사람 서 있습니다. 어두운 주변의 배경이 있고 마루 바닥처럼 깔려있는 바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보셨으면 떠올려 보시고, 식사를 했으면 떠올려 보시고, 어디 갔다 왔으면 떠올려 보시고, 우리 아이들도 책을 읽었으면 그게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하고, 공부를 했으면 그게 떠올라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이 십자가 보면서 성경 관계된 말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십자가와 관계된 말씀. 저는 십자가 그러면 항상 바울을 생각해요. 갈라디아 6장 14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하고 했던 이유 세 가지.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고린도서 5장 17절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 네,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이유가 지고 가신 주님 생각을 해보시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의 인생과 십자가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계시록 21장 24절 이 두 곳은 십자가와 영광.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면 천국에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는 돈과 같은 것. 이거 가지고 가면은 물건 줍니다. 돈 가지고 가면 물건 줍니다. 십자가 지고 가야 영광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 버리지 마시고 꼭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가지의 역할을 해요. 하나는 구원의 도구. 하나는 내가 약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어려운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힘들 때 십자가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 만들어 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십자가만 있는 그림. 이 사람이 이 앞에 딱 오는 거죠. 또 다음 그림은 십자가 안으로 이 사람이 쫙 들어가서 천성길을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 미래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한번 그려서 놓고 기도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자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한 주간 내내 정체성을 주는 말씀이다 하는 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이유가 제사장.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바로 세계를 향한 제사장. 기도해 주는 나라, 말씀을 공급하는 나라, 구원을 주는 나라, 제사장, 선교의 나라. 이거 위에서 하신 겁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맛을 잃어버린,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한 일 세 가지. 어제 감사한 일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감사한 일 뭔가요? 또 미래를 생각하실 때 감사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자, 적어보시고요.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자, 저는 정체성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유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있죠. 바로 정체성. 그것은 제사장 나라,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부르신 이유, 오늘 우리 부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GTS의 묵상은 이 암송하는 데 큰 유익이 됩니다. 자, 이번 주간의 말씀도 같이 암송을 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친 곧 그 산 앞에 장막을 지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세계가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였는지 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나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전하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암송이 돼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말씀, 같은 말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단어도 생각해보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물들이 하나씩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질 때 감동이 오고 확신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그리고 덤으로 지난주 묵상도 우리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지난주 묵상 뭡니까? 너희는 하늘에 속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속해 자들이야. 하늘에 속한 자들. 그리로부터 하늘의 시민이 되었나. 그리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로 3.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첫째로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임금들과 높은 지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너희가 경건하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선하시고 받음직한 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전에 뭔지 아시죠? 5월달 맨 마지막 주간이 이제 언어,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기쁘게 하고, 네.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찌르는 칼과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로마서 15장. 너희가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가 있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7가지 주제, 7가지 월화수목금토일의 주제를 어떻게 활용을 해보셨나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7가지 주제, 이거 익숙해져야 돼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스토리텔링 하기,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위해서 질문들 하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또 관계 성공하기, 배운 거 응용하기, 그리고 함께 나누기. 이게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하는 방법이고, 이게 또 상담하는 방법이고, 분석하는 방법이고, 이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방법이고,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이게 방법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기까지 주제를 늘 묵상하시고 그 중에 어떤 걸 좀 사용하면 좋지.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중요한 것 찾기.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행사. 네. 제가 6월 달에 이제 다음 일인가요?
다음 주일에 이제 청년들하고 또 할 때 이 7가지 주제로 경제에 대해서 또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자, 경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경제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지, 그리고 경제를 이루어갈 때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질문 뭔지, 그 다음에 경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경제와 관계에서 내가 경제에서 성공하기, 이거 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는 경제를 응용하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이게 경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누기, 그래서 나의 현실을 함께 나누고, 또 내가 가진 비전도 함께 나누고, 얼마나 이게 좋은 점검표입니까? 익숙하게 7가지 주제 항상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먼저 본문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을 생각할 때는 항상 비전, 미래 비전,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내가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 이렇게 이제 놓고, 그 다음 주님께 물으시면 되거든요. 주님,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여, 이 비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7가지 주제 중에서 사용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생각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7가지 주제를 한번 쭉 보고 문제를 놓고 점검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영감,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자, 예배,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복된 예배 되시길.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복된 주일,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축복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GTS 묵상 5-7+2 잘 사용해서 항상 영감이 넘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